네, 오늘 역대하 2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거 뉴욕에 귀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BTS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난리 아닌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7명.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BTS가 무언가? 이 방탄소년단,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방탄소년단이니까 BTS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뭐 1시간 공연도 아니고요. 2곡 불렀는데 2곡 부르는데 한 20분, 뭐 30분 길어야 그 정도 되는 공연인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노숙을 하면서 이 공연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신문에 또 방송에 소개되면서 사실 뉴욕에 작년에 한번 다녀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1년 만에 또 오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제 미국 안에서 인기가 높아졌고, 이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곡을 이렇게 내놓으면 바로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예전에 하지 못해서 한국 어떤 가수가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것만 해도 큰 뉴스가 됐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1등은 고사하고 100등 안에만 들어가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곡을 내놓으면 바로 그냥 1등을 하는 아주 대단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또 자긍심을 느낄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뉴욕에 오기 전에 LA, 시카고 그리고 뉴욕으로 이렇게 거쳐오게 됐는데요. 뉴욕에 그 LA에 있는 로즈볼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혹시 여러분들 이게 공연할 때 티켓 값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30불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봤던 어느 가정은 아버지가 이 10대 딸을 위해서 티켓을 사주는데 한 가족 4사람이 각각 한 장씩 샀는데요. 한 사람당 1,000불이라고 합니다. 1,000불짜리 티켓 4명 4,000불 아닙니까?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공연 티켓을 사고 좀 앞자리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그 경기장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합니다. 일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송에서 나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주일이 진짜 7일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어서 같이 노숙을 하고 딸 아이와 함께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로즈볼 경기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공연을 본 후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들 리즈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스타들,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어르신 그 시절에 그 유명했던 가수 뭐 남진 나훈아 이 정도. 그 싫어요. 우리 집사님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남진 나훈아 그 시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조용필, 뭐 이용, 뭐 이 정도. 저희 세대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조용필 막 나와서 막 갑종 뭐 가왕이라고 하잖아요. 조용필. 그리고 제 아내는 이용 팬이었어요. 그래서 뭐 조용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이 그래요. 팬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서로 그 팬들이 스타를 사모하면서 서로 닮아가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조용필, 이용 그 세대를 지나서 뭐 젊은 세대로 가면 뭐 서태지와 아이들, 또 H.O.T 같은, 여러분 H.O.T 그룹 정도는 아시죠? 어르신들은 그게 무슨 얘기 하시나 지금 얘기 하나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또 나오는 가수들을 잘 모르는데요. H.O.T라는 또 이 아이돌 그룹이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H.O.T가 나온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다 이제 40대 뭐 됐는데요.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 그룹이 해체됐는데 다시 모여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그 옛날 그 H.O.T 팬들, 그때 당시엔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제는 이제 30대 중반이 돼갖고 그 공연에 같이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팬과 함께, 스타와 함께 팬들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어서 그날은 엄마를, 자기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거기 가서 또 옛날 분위기, 그 H.O.T의 특징은 하얀 풍선이에요. 공연장에 하얀 풍선 들고 각각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를 따르는 팬들의 그 모습들이 다 제각기 달라요. 서로 스타 팬이 서로 닮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요. 최근에 미국 사회 이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방송들 그리고 신문에서 이 방탄소년단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미국 사회는 이 그룹에 열광하는가, 뭐 기획 기사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싸이가 한번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는 그냥 재미있는 동양권 가수가 재미있게 그 정도로 이제 멈췄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류 음악계를 대체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라디오 DJ가 이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라디오 프로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DJ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팬들이 전화를 해서 나 이런 노래 해주세요, 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 그 노래를 신청해서 틀어주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일반 다른 팬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탄소년단을 사모하는 팬들은요, 대단히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이 돼요. 다른 스타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때 보면 되게 무례하고 그리고 예의 없고 막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팬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는데, 유독 이 방탄 팬들, 이거 아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그때 그 자신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만든 노래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보니까 가사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이요, 요즘 미국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요, 형편없는 음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쓰레기와 같은 음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찬양하고 이 음악을 들으면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가사들,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라디오 DJ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사가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방탄소년단을 새롭게 보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이 BTS라는 그룹을 기획했던 이 방시혁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그룹을 통해서 꿈꾸는 것이 있다고. 그룹을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지만 자기는 이 아이들이 그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란다, 이 꿈이 있다고 그분이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세상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저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어서 유명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을 통해서 이 그룹을 사랑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 그룹을 시작했다는 그 말에 전 너무 그 말이 좋았고요. 저도 이번 주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방탄의 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괜찮은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BTS 아이돌 그룹, 이 젊은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보다 더 선한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 선하냐,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최고로 제일 선한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렇죠? 부부는 그래요. 오래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 닮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부는 정말 그래요. 당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보면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그렇게 지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많이 닮아갑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아마 세이비어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닮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닮기 싫으십니까? 아니, 어쩔 수 없어요. 한 시간이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이것이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 다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 생각을, 아주 유치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가족 안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이 과연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 속에 이 선한 영향력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7살에 그가 왕이 됩니다. 이 7살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7살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하면 항상 7살에 왕이 된 사람,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상 여호야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 스토리가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7살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죽고,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이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공주가 남쪽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여자로 아주 유명하고 악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달랴 또한 아주 악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이 바알 신을 섬깁니다. 남쪽에 와서 이 다윗의 가문에 와서도 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아달랴가 찬스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머니가요, 손자들을 다 죽여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다 죽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남쪽은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왕이 되지 않고, 북쪽은 아무나 왕이 됐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되는데요. 다 왕자들을 죽여버리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다윗의 씨가 말라버리면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아달랴가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 이것을 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다 죽어갈 때 아직 한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어렸을 때 이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서 성전에서 이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언제까지 키우냐면 7살이 될 때까지 7년. 왜? 7살이 돼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년 7살이 될 때 기다리고,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하고 여호야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유다의 왕으로서 7살짜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7살짜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 했습니다. 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냐면 그 옆에 좋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예. 여기 보면 요아스 왕을 소개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런 표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윗을 찬양할 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은 다 저런 표현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 앞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제사장이 요아스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선한 왕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만약에 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또 숨겨져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와 연결된 인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헬렌 켈러가 제가 보니까 살고 있는 포트 워싱턴 쪽 가다 보면 거기 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헬렌 켈러 생각하니까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요아스 하면 여호야다가 바로 생각이 됩니다. 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살에 왕이 됐는데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죽었고요,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요아스가 변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요아스의 가장 중요한 인물,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성군이 되었지만 죽은 후에는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영향이 좋은 영향인지 아니면 나쁜 영향인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아스의 삶 가운데 중요한 2가지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아스는 왕이 되고 그 이전의 왕들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개혁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아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또 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 성전을 새롭게 꾸미는 일을 이 요아스가 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 과정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에 또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였더니,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유력한 사람들 몇 사람들을 뽑아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이 일에 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었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주고 시간이 가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 앞에 헌금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백성들은 누구나 이곳에 와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세울 때 누구 몇 사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적게라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오픈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또 신축할 때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 유력한 사람들, 돈이 많은 분들 몇몇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이 여러 가지 훗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저 멀리 도시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인 성도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건물을 하나, 교회 건물을 하나, 교육관을 하나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
그것을 힘을 다 쏟아부어서 건물을 교회에다가 올리고 그 건물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고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 건물을 헌물한 그분 가족들 몇 사람만 남아서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이름 있는 거 그냥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면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는 또 않은 거예요. 지가 뭐라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새겨놓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나서 A 교회에서 B 교회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 건물은 잘 지어놓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좋은 건물 그 가족들만 붙잡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거나 건축할 때 한두 사람이 위해서 결정이 되고 진행되는 것보다 온 교회 성도들이 작게라지만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오늘 본문 이 성전을 재건했던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잘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그 목적으로 헌금을 걷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그 헌금을 걷었다면 딱 그 목적에 맞게 그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계획으로 일꾼을 뽑았는데요. 거기에 대해만 이 헌금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으로 헌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교 헌금을 거두었다. 그러면 그 헌금은 선교에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 헌금을 거뒀는데 급하다고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게 되면 또 반대의 경우도 건축 헌금을 이렇게 거뒀는데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이것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섬겼던 예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 헌금으로 모아놓은 그 헌금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 헌금으로 그 일정 어느 부분을 떼어서 써야 되겠다. 또 그 선교에 열정적인 일꾼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대려고 할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드린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지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이 요아스는요 이 두 가지 귀한 모습을 잘 지킴으로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성전 건축 재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을 새롭게 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아스 왕에게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옆에서 요아스를 힘껏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실패한 모습들이 그 부분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는 제사장이 떠나고 자기의 멘토와 같은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 떠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누굴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요아스가 변해갖고 우상을 쫓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가서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은인과 같은 여호야다의 그 아들인데요, 그 스가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이면서 그 스가랴의 피가 결국 요아스에게도 또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유다를 통치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아람 군대를 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요아스의 부하가 이 요아스를 죽이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죽이면 죽인 부하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왕을 세우는지 아세요? 죽은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왜? 그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신하들이 다시 요아스의 자녀로 왕을 세우는 이런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아스의 인생을 다루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성공한 사건, 실패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성공과 실패, 무엇이 영향을 주었는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와 같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영향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어떻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답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선한 영향력 아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선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떠나자 이 요아스는 악한 왕으로 졸지에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 아래 머무를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선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가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상황,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내 품에서 벗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목회자가 그곳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럴 때는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거나 무너지게 되면 덩달아서 함께 교인들이 흩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주일날 설교할 때와 그분이 설교하지 않을 주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설교하는 날에는 교인들이 많이 오고요. 어느 날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다른 부흥회 집회를 가서 빠지게 되면은 보통 교인들이 1000명 차이가 난대요. 1000명이 더 모이고 덜 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참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고. 참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분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곳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덩달아 같이 다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유승준 씨 잘 아시죠? 제가 처음 BTS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수로 시작해서 가수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승준 씨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저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참 고민하면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생부터 교회 교육이 막 무너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한참 주일학교가 부흥한 때가 있었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각 교회 이 주일학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곳이 중등부였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이제 참 어려움을 이제 막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때였는데요. 이 유승준 씨가 그때 당시 한국의 댄스 가수로서 엄청난, 지금의 BTS 그보다 더 많은, 한국 안에서는 그런 인기를 끌고 모든 상들을 다 휩쓸고 인기 최정상을 달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가수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콘서트 하면 다녀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콘서트 끝날 때 찬송가를 부른대요.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 찬송을 울면서 부른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예수님 믿겠다고 난리가 난대요. 소리 지르고. 저는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서 피를 토하게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듣는 둥 마는 둥 반응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데요, 이 가수가 자기 노래 다 부르고 마지막에 1분 정도 여러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믿어요. 막 예수님. 이 친구가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온누리교회 가보면요, 막 그 유승준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유승준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에게 영웅과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닉네임이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청소년들인데 참 많이 끼쳤던 그런 가수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문제로 저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 이중국적이라는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중국적을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는. 그래서 유승준 씨가 그 피해자가 됐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욕먹을 상황은 아닌데 지금까지도 한국에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의 우상과 같은 그런 가수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스타를 쫓았던 많은 청소년들이 또 다 흩어져 갔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한 선한 영향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이 누가 있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득 차게 되고요, 사람이 있고 없고 떠나서 상관없이 언제나 그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